6월 16일 오후 6시 반. 내가 뭐 이렇게 저기 혼잣말로 떠드는데 안 올린다. 왜요? 그냥 올리기가 싫어. 유튜브에 올리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떠드는데 자강몽 이야기 그래야겠어요. 아까 저 자강몽 이야기 한번 떠들었는데 안 올리고, 그게 영적인 공부고 명상 공부, 마음의 공부가 스승이 없으면 뭐가 나쁘냐면 나중에 크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무서운 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크게 뭐 기쁜 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좀 미친 또라이 같은 꿈 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 정신병 같은 그런 것도 있을 때 자기가 중심이 딱 내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했었나? 내가 거대한 바위산처럼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그런 거 그냥, 원영불이 자꾸 자주 말하지만 그게 뭐라 그래, 씨발년 놈들, 족 같은 것들. 욕 좀 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그냥 말하거든. 족 같은 것들이 뭐 어디서 재수없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내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거든.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경지가 낮을 때는 별로 안 무서운 꿈, 좀 덜 무섭고, 경지가 높을수록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꿔요. 두려운 꿈. 엄청나게 기쁜 꿈도, 섹스의 쾌락이나 뭐 그래 오르가즘도 낮은 경지에서는 별로 현실에서보다 되게 미미한 오르가즘이야. 현실에서 육신에서의 느끼는 그 성적 쾌락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대신 좀 재밌는 뭐 이런 걸 꾸다가 좀 윗경주 가면은 진짜 그냥 어떻게 꿈속에서의 쾌락인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쾌락이 가능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육신에서의 쾌락보다 엄청나게 센 자극을 받아. 영혼이 그냥 부르르 떨리는 그런 오르가즘이 있어. 어? 대단하다. 그게 미모와 상관이 없어. 그 성적 자극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 아이고, 엄청나군요. 그래. 그래서 그게 미친 것도, 미친놈의 마음도 많이 보게 돼요. 타심통이 좋지만은 않다, 위험하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상인 영혼들의 타심통도 보지만, 타심통으로, 미친놈들의 그 마음도 타심통으로 보게 되거든? 그럼 진짜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야. 답도 없어. 이건 답도 없이 그냥 미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미칠 수가 있지 하는 게, 그게 이제 타심통으로 미친놈들의 마음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많이 느끼게 돼. 그 미친놈들의 마음을 본다. 타심통이라는 건 꼭 그 사람의 마음을 소리로 듣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같이 움직여. 그래서 같이 생각하는, 이런 좀 동화되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놈 쪽에 타심통을 하면 뭐야? 나도 내 마음이 미치지. 응? 그럼 나도 미친놈이 되지. 근데 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아이고, 야, 이건 뭐 미친놈이야, 뭐, 웃기는구나 해가지고 또 털털 털어버리는데, 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같이 내가 미쳐버릴 수 있단 말이야. 참, 명상을 하다가. 타심통에 들어갔는데 그 타심통에 빠져가지고 미친놈 마음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미쳐버리는 거야. 응? 이 신통력이 공부가, 이게 마음의 신통력 공부가 되게 자꾸 우리는 현실에서 뭐 무리를 걷고 뭐 치유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잘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 하는 얘기고, 이 명상에서 이게 꿈에서만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도 그냥 경험이 되게 다양하고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같이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다 미치는 사람들도 많아. 응?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한번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아이고,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게 마에 갇힌다, 마에 빠진다 이러는데, 미쳐버린다고. 같이 미친놈의 타심통이 우연히 됐는데 그냥 나도 같이 미쳐버리는 거야. 어? 그게 나는 웃고 넘기지만 그게 심각한 거라고.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 명상은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승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스승이 내 마음의 지렛대라고 해야 중심점이 돼야 된다. 주춧돌이 된다고 하나?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내 중심을 잡게끔 도와주는 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연영부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나군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지. 야, 이런 상을 본 도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뭐 그렇고 자각몽이니 뭐 이런 거 뭐 애들 장난처럼 하는데 아주 좋지 않다. 하지 말아라. 잘못하다 미쳐버리면 약도 없다. 정신적인 이 문제는 한번 잘못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되면 약도 없어. 의사들도 잘 몰라. 이거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약으로 치료가 안 돼. 이거는 정신적으로 한번 맛이 가버리면. 그래서 바른 길을 중시하고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영적인 공부, 마음의 공부가 하나도 뭐 육신의 무슨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별 고생 아니죠. 이게 천만에 약간만 주고 잘못되면 이거를 고쳐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응? 짚어줄 사람이. 그래가지고 원영불이 지도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명상을 공부하고 해보는 거고,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너 그거 안 되냐? 그럼 다른 거 해봐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해보고, 다 원영불이 지시하는 대로 거기에 복종해가지고 제자가 따라오는 거죠. 지시복종 관계가. 지시복종 관계가 저기 군대의 지시복종 관계, 뭐 그래 국정원이나 CIA 같은 데의 지시복종 관계. 넌 죽어라 그러면 자살폭탄에서 뻥 터져 죽고, 뭐 쟤를 죽여라 그럼 땅 죽이고, 뭐 그런 거 말고 이 영적 세계, 정신 세계, 명상 세계에서는 스승의 그 지시야 그 제자의 복종이 그 군대나 그렇게 정보부나 뭐 이런 일상 무서운 곳에서의 지시 복종보다 훨씬 무서워요. 어? 원영분은 끽끽거리면서 야 이거 해봐라 그러면 그냥 웃으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명상이나 영적 세계 공부는 항상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 삼귀의, 귀의한다 그러지. 귀의가 뭐냐?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게 뭐냐?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목숨을 바치는 거야? 안 바칠 건데요? 그러면 귀의하기 아니잖아. 귀의가 안 되면 제자가 아니야. 스승한테 목숨을 바쳐야 제자야. 알겠어요? 그럼 스승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겠네요. 그건 미친 스승이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공부를 할 때 스승이 가르쳐 준 길로 가서 거기서 막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승이 가르쳐 준 길이 다 통과한다는 그 보장이 없거든,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잘못되면 왜 그 저기 도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왜 무술의 그 달인이 뭐 주하인마에 들어가지고 기공이 제대로 뭐 장풍이 제대로 발사가 안 되고 뭐 지랄 어쩌고 하다 기 공부하다 지가 미쳐가지고 뭐 으르르르 하고 또 뭐 이상하게 막 나가 떨어지고 하는 주하인마가 그렇게 그 무술 쓰는 양반들한테 주하인마가 아니고, 원래는 이 정신 공부할 때 스승이 가르쳐준 길로 제자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하는 제자가 쉽게 통과하는 제자도 있어. 그 다음에 영 해도 뭐 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혀 반응이 그거대로 해봤는데 저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1년 정도 했는데 10년 정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제자들도 있어요. 아예 못 들어가는. 근데 중간에 들어가서 끝을 내지 못하고 약간 사이비 쪽으로 빠지는 제자도 있어. 응? 그 다음에 그 영적 세계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죽어버리는 제자도 있다고. 왜요? 그게 영적 공부라서 뭐 육신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영적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죽어. 어느 날 육신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그럼 스승도 잘 몰라 왜 죽었는지. 그냥 건강이 나빠서 죽었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제자가 그 스승이 가르쳐준 길로 들어갔다가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어떤 뭐가 막혔는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삼귀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스승의 길대로 가다가 저는 죽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응?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삼기의 진짜 의미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적 공부가 중간에 미치기도 하고 병신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영적 공부가 그냥 애들 나는 그냥 낄낄거리고 웃는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가진 자의 여유고, 응? 다 그 공부가 끝난 사람의 여유고, 그게 아니고 공부가 지금 다들 덜 된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 명상이나 하는 게 아니야. 응? 내가 저번에 그건 블로그에서 말해줬지. 원영불이 뭐 아이유 타령을 한다 뭐 그러지만, 그래 무슨 아이유는 됐고, 예를 들면 오른손 둘째 손가락의 끝에 명상을 해봐라. 그럼 거기에만 관심을 딱 해서 제자들이 글로 정신이 딱 들어가는 거야. 집중이 돼서. 셋째 손가락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스승이 가르쳐 준 길이 아니지. 응? 스승이 가르쳐 준 길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승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특히 경지가 낮기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약도 없어. 처방도 없어. 왜? 스승도 그건 세 번째 손가락 길은 가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있는 길로 가봐라. 마음을 거기다 모아봐라 했을 때 거기다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시복종 관계가 이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정신세계에서는. 응? 스승이 까라 하면 까고 말라 그러면 말아야 돼. 왜? 그게 안 그렇게 됐을 때, 아무렇게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무슨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지 스승도 모른단 말이야. 응? 보살펴 줄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커버해 주거든 스승이. 근데 그게 스승이 가르쳐 준 길로 안 가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했다. 뭐 그래, 저 여배우의 왼쪽 궁뎅이를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오른쪽 궁뎅이를 생각해봤어. 응? 저 여배우의 똥구멍을 생각해봤어 제자가.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마음이.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지. 항치도 어긋나면 안 돼.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여기에 여기에 마음을 집중해 보거라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다른 데 마음을 집중하면 안 돼. 왜? 이 마음 세계가 마음 공부인데, 내 마음 공부지 다른 사람 마음 공부도 아니고 스승의 마음 공부도 아니고 내 마음 공부인데, 문제는 스승이 가르쳐 준 거기에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다 마음을 집중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그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그게 능력이 뛰어나냐? 영적 능력이? 초보자인데? 안 되거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스승이 가르쳐주는 고기로, 그 지점으로만 명상을 딱 하는 거고, 다른 명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행복 명상, 스트레스 완화 명상, 이게 아니야. 프로의 그 세계의 명상은, 진짜 도인의 세계 명상은 그런 행복 명상, 그냥 릴렉스 명상 뭐 이런 게 아니야. 힐링 명상 이런 게 아니야. 신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신이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 서양 쪽에서는 신이 되는 길을 전혀 안 가르치죠. 신을 믿어라 이러지. 신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러지. 개똥. 그게 아니고, 신은 스승으로부터 대단히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자기가 거길 따라 공부를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 이게 동양 종교의 특징이야. 불교나 도교. 근데 이게 서양 쪽에는 이게 없다고. 신을 믿어라 그냥. 신은 언제 오십니까? 언젠가 하생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뭐 이렇게만 무식하게 단순하게만 알려져 있지. 그렇지 않고, 동쪽의 나라, 특히 이 신선불사지국이라는 이 한반도는 뭐 공자님도 이민 가고 싶다 하고, 도인이 사는 이민이 신선불사지국으로 가고 싶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 신선불사지국으로 와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 뭐 이러는데 여기가 도인의 나라야. 세상의 동쪽 끝이야. 응? 지구 전체에서 그 동쪽 끝에 있는 나라야. 해가 뜨는 나라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신이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위대한 이야기네요. 엄청나게 위대한 이야기지. 서양 사람들은 이거 몰라. 응?
무조건 총칼로 싸워서 이기면 짱이고 돈 많으면 짱이고 뭐 이러고 앉아있지. 무식한 놈들이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장 인류에서 정적으로 성숙된 곳이 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야. 일본은 치지 않지.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일본 섬나라기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잔인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본은. 그래서 거기는 영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대륙으로 이어진 이 마지막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라고? 한국이야. 조선. 응? 옛날부터. 여기는 뭐가 있다고? 신선불사지국이라고 해서 공자님이 가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그런 나라야. 중국인들이 항상 동경하는 나라야. 도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응?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스승이 짚어주는 대로 가는 거야. 응? 운영부는 딱딱 짚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질문 안 하니까 나도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나도 조금 말을 좀 얼버무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짚어주질 않는데, 명상은 그렇게 마음 쓰는 곳을 아무 곳에서나 집중을 하는 게 아니야. 응? 원영부처럼 그 경지가 다 끝나고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마음을 아무 데나 쓰는 거고, 그 수행자들은 수행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은 반드시 스승이 짚어주는데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다른 데다 마음을 쓰면 그걸 뭐라 그래? 번뇌 망상에 빠졌다 이러는 거야. 스승이 짚어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게 그러면 제대로 삼매에 들어간다. 제대로 명상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스승의 길을 따라 잘 제자가 가고 있다. 뛰어가고 있다. 얘는 말 타고 가고 있다. 얘는 자동차 타고 밟고 있다. 얘는 전투기 타고 있다. 이렇게 속도가 달라요. 제자들마다 속도가 다 달라. 그리고 반드시 다른데, 한치라도 다른데, 응? 똥구멍을 봐라 했는데 보질 보고 있어. 응?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마루 빠지는 거야. 보지를 봐라 그랬는데 똥구멍을 보고 있어. 그럼 또 마루 빠지는 거야. 선과 악이 어떻게 된다고? 스승이 정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스승이 딱 지도한 곳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야. 영적인 영혼의 그 힘을 다 집중하는 거야. 육신은 아니야. 영적인 힘, 정신의 힘을 거기다 다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은 스승이 일러준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응? 그러면은 스승하고 얘기를 해봐. 뭐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게 들리고 뭐 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 쭉 해보면 너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들어보고 스승이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봤던 나도 그렇게 봤었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제대로 간 거야. 영적 세계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각몽 이야기는 뭐야? 애들 장난처럼 가르치고 있더라고. 어? 신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애들 장난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럼 만약에 그 공부를 하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아무도 책임이 안 져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괜히. 위험한 곳에 왜 가서 노냐? 아무도 뭐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데. 응? 다 컸잖아요. 다 크긴 뭐가 더 육신만 다 컸다고 다 컸냐? 영적 세계에서는 다 애기들이야. 이 중생들이라는 게. 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도 안 되고 겨우 그냥 눈만 뜨고 응애만 하면 그 정도면 이제 엄마가 와서 젖 물려줘야 그나마 똥기저귀 치워줘야 그나마 버둥버둥 제대로 기어 다니는 것도 안 되는 정도의 애기들이하고 중생들이. 응? 근데 함부로 영적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쩌려고. 그 경지가 맨날 뚫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잘못될 수가 있다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한두 번이 아니야. 원영불도 경험한 게. 원영불은 다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고 뭐 아이고 하다가 넘어가고 그런 별일 다 있지만, 영적 공부가 지금 아직 수행자 초보자인 경우에 아직 그렇게 애기들 같은 영혼인데, 응? 네 발로 기어다니는 영혼이면 차라리 좀 나은데, 그나마 네 발로 기어다니지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팔다리만 바둥바둥하고 응애만 하는 그런 애기 상태라고. 완전 갓난 애기 상태라고. 그런데 뭐 함부로 영적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 자각몽 공부 보면은 응? 함부로 가르치고 있더만. 응? 그 가르치는 양반이 그 영적 세계의 그 공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모르고 있더만.
엄청나게 무섭다고. 응?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현실 세계에서 뭐 마피아 조폭 뭐 저기 뭐 침략 전에 핵무기를 쓴다고 뭐 그런 무서움이 아니야. 영적 세계는 무서움이 엄청나다고. 근데 이걸 뭐 애들 장난처럼 들어가고 있어? 공부를? 그럼 그 경지에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누가 옆에서 지도해 줄 거야? 누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뭐야, 그게. 괜히 미친 짓이야. 괜히 미친 짓이라고.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응? 함부로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에이, 그거 별로 안 위험한데요. 그냥 자각몽이라고 해서 꿈꾸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정신이 미쳐버릴 수 있다니까. 자기도 잘 미쳤는지 잘 몰라. 살짝 맛이 갈 수가 있다고. 심하게 맛이 가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살짝 맛이 가면 이거 지금 약도 없단 말이야. 누가 해줄 거야? 누가 뭐 그걸 진단을 해줄 거야? 어려운 얘기예요. 그 자각몽 얘기는 내가 책을 지금 어떤 책을 많은 책을 본 게 아니고 철신보살님이 보내준 그 뭐지? 러시아인 라두가 무슨 양반? 거기서 쓴 책 한 권만 지금 잠깐 이렇게 훑어본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그 명상에 들어가는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좋은 얘기들도 많아. 좋은 얘기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게 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이 명상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고 이거 잘못된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하나도 없어. 이 위험성이 엄청난 위험성이란 말이야. 방사능 물질 위험성보다 더 무서운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왜 아무것도 잘 없냐고. 치료에 거기에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전화번호도 모르지. 응? 원형부 전화번호 모르는 수기자분들이 있으면 원형부 전화번호도 알아둬야지. 왜? 이 영적 공부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되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누가 점검을 해줄 거야? 누가 말을 해줄 거야? 아, 그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당장 명상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큰일 나요. 영상 끊으십시오, 당장. 그리고 당분간은 독경만 하십시오. 응? 경전은 있고 석가모니불이 가까워지게 독경만 하시고 연불이나 주문 수행도 하지 마시고 일체 모든 걸 하지 마시고 독경만 하시라고. 일상 직장 생활하고 독경만 하시라고. 명상 절대 하지 마시라고. 딱 경고를 해줄 때가 있어. 그때 그 경고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어기면 어떻게 돼? 스승이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그 다음 일은. 왜? 스승이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네 일은 네가 책임지라고. 왜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아, 누가 도와줄 거야? 도와주는 사람 연락해봐. 전 세계 80억 명 중에 있나? 없어요. 원년불백해. 전화번호? 원년불 전화번호 중요하다. 응? 전화번호만이 아니라 그 원년불은 저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댓글 달면 알람 소리가 띵 울려요. 댓글로. 언제든지 새벽이든 뭐든. 원년불이 새벽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 이 이게 코골이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는 것만 좀 심한 것 같긴 해.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잠깐 잤다가 낮에 잠깐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낮잠을 두 번 정도 자나? 세 번 정도 자나? 짧게 자고 밤에 잘 안 자고 밤에 자면 이상하게 좀 답답해. 낮에 자면 이상하게 편안한데 밤에 자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 누워도. 그래가지고 이게 젠장 건강이 이게 너무 몸무게 조절은 지금 다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철신보살님이 보내주는 반찬도 잘 먹고 챙겨 먹고 있고 밥 양을 많이 줄였고 뭐 군것질 양도 엄청나게 줄였고 운동은 안 하고 있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담배를 좀 많이 피는 것 같아. 좀 예전보다 하루에 10개 피웠는데 조금 더 피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같고 뭐 이런데 어쨌든 밤에도 네이버 댓글을 딱 올리면 삐리링 하고 울려. 알람 소리가. 그럼 누가 새벽에 댓글을 다냐 해가지고 또 버럭이 아니고 한번 쳐다보는데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언제든지 뭔가 꿈, 이상한 꿈을 꾸거나 하면은, 도에 대한 꿈을 꾸거나 하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뭐를 공부하다가 잤는데 어떤 무슨 이런 꿈을 갖다가 세세한 내용들을 원영분한테 알려줘야 돼.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스승과 제자가 없이 그냥 독학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어? 뭐 자각몽? 아이고, 읽어보니까 무슨 애들 장난처럼 써놨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이 도의 세계를 지금 이게 무서운 걸 하나도 모르고 있네. 어? 도의 세계에 악마나 마왕이나 대마왕이 얼마나 많은데, 천사만 있는 줄 알아?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각몽, 그냥, 꿈꾸니까 재밌다. 이렇게 꾸니까 재밌다. 뭐, 이러고 앉아있어. 장난으로 알고 있어. 그래 놓고 또 현실에서 또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 이런 것도 믿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지 멋대로 엉망진창이야. 이 자각몽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고 읽어보면서 내가 웃다가 찡그리다가 이 양반들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게 아이고 도를 무슨 애들 장난처럼 여기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 자각몽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만든 양반이 프랑스 귀족이래. 후작이래. 마르케스래. 이 양반이 중국 문화를 전공했다네. 18세기 양반인가? 뭐, 얼마라고? 19세기 18세기인가? 19세기 양반인가? 그래서 자각몽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 도교를 배워왔더라고. 내용이. 자각몽의 내용을 보니까. 중국 도교를 배워왔으면 정확하게 도교를 좀 전파를 하든가. 이 양반이 그냥 천주교, 카톨릭은 그대로 믿으면서 교회에서 중국 도교의 이야기를 무슨 애들 장난처럼 그냥 가져왔더라고. 뺏겨왔더라고. 훔쳐온 거지. 하나도 위험하기만 하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천주교에 무슨 뭐 영적 세계 공부가 천주교 기독교에 뭐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뭐 천국이 저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나 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치는 건 아니야. 되게 세세하게 가르치는 신법 공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신법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 한마디만 딱 하고 돌아가셨지. 그 제자들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요? 이 명상법에 대한 세세한 방법을 반드시 12사도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가르쳤을 거라고. 굉장히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하는가. 마음을 가난하는 게 왜 천국이 저일 것이 천국을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느냐. 이 이치 원리, 그 다음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 왜 하나도 안 해놨잖아. 그래서 원영불은 그 예수님은 안 좋게 보는데. 아니면 그 제자들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 신법을 숨겼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진짜 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걸 가르쳤다고, 세세한 걸. 근데 세세한 이야기를 이 제자 양반들이 꺼벙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숨겼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신법이 기독교는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양반들이 지금 이 자각몽 얘기하는 양반들이 전부 다 기독교 사람들이더래. 보니까 그 기독교 믿으면서 자각몽 공부를 왜 하냐고. 병신같이. 기독교는 그냥 믿음이야.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야. 자기 영적 공부는 없어. 응? 영적 공부를 하면 기독교를 하지 말라고. 다른 걸 믿으라고. 다른 건 절대 못 믿지. 에휴. 종교에 어떻게 보면 구속되어 있다고, 그 서구 사회가. 다른 종교 믿으면 아마 뭐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채용할 때 아마 문제가 생길걸? 그래서 중국 도교에서 베껴온 게 자각몽 같던데, 얘기가. 베껴 온다고, 베껴 오면, 몰래 베껴 오면 다 되겠지, 천만에. 원래 베껴 오는 게 그 영적 세계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스승한테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근데 지금 헤매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 본다. 자각몽 이야기는. 연구를 많이 했대. 연구를 많이 하면 뭐하나? 스승이 없는데 연구를 백날 문헌 연구를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얘기 많이 했다.
오늘 무슨 얘기 해주려고 했지? 자각몽 이야기였나? 하여튼 그게 영적 공부가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의 목숨을 바치고 공부를 하는 거야. 스승의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뭐라고? 스승님, 내가 목을 자를 테니까 목을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스승이 가르쳐준 여기에 마음을 집중해봐라 했을 때, 마음을 집중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목숨을 바쳐 귀의합니다. 스승님에게. 이게 삼기의야. 응?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스승도 제자한테 함부로 아무거나 가르쳐 주지 않아. 함부로 망령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바른 것, 곧바른 것, 또 쉬운 거, 안전한 거,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위주로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자각몽을 스승도 없이 그냥 애들 장난처럼 배우면 중간에 악마가 와가지고 응?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할 수가 있어. 악마가 협박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야 조폭이 협박해도 너는 평생 조폭 밑에서 몸 팔아야 돼. 응? 성매매하고 그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귀족집도 못 벗어나. 한번 귀족집 딸도 한번 조폭에 잡혀가지고 멱살이 잡혀가지고 창녀가 되면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젊어서 죽지, 보통 성병 걸려서. 그러면 조폭이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악마나 마왕이나 대마왕이나 이런 양반들이 많은데, 이런 양반들한테 멱살을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긴 경찰도 없어, 112도 없어. 신을 부르면 되죠. 신을 부르면 신이 오냐? 신이 뭐 112 경찰차냐? 부르면 바로 오게? 악마한테 멱살을 잡혔어. 그래서 악마가 협박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넌 평생 거기서 창녀로 사는 거야. 여자로 치면. 거기서 못 벗어나. 벗어나면 다 고통을 가한다고. 응? 도망치면 잡혀. 응? 보통은 그 창녀들을 강제로 성매매 시킬 때는 보통 묶어놓지. 개처럼. 절대 못 풀게. 그럼 현실에서 그렇게 사악한 놈들은 사악한데, 영적 세계에서 진짜 악마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섭네요. 무섭지.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승한테서 배우는 거야. 스승이 다 이상한 놈이면 안 돼. 그래서 스승도 잘 살펴봐야 돼. 알았어요? 스승이, 왜냐면 종교 세계에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고. 사기꾼이 많아서 돈만 자꾸 요구하는 이런 양반들도 있고, 응? 영상 쥐뿔도 몰라, 이상하게. 스승이라는 양반이. 어? 가르쳐줘요? 그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뭔가 알고 안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지나서 보니까 뭐야? 스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언젠가는 가르쳐 줄 것처럼 자꾸 뻥을 치더라는 거야, 평생. 그러면 이제 화를 엄청 내지, 제자가. 스승 만나는 게 큰 복이야. 돈으로 셀 수 없는 복이라고, 돈으로. 자각몽의 방법도, 원형불은 도를 완성했고, 원형불 자체가 신이고, 원형불 자체가 우주고, 원형불 자체가 질서고 법이고, 모든 그게 하나가 돼야지 이제 절대 경지가 절대 경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자각몽 수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야, 이거 웃긴다 하면서 재밌다면서, 요거를 요거는 인가해 줄 수가 있어. 요 방법은 해도 좋겠다. 그럼 그 방법은 해도 되는 거야. 누가? 원형불의 정식 제자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정식 제자가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정식 제자가 아닌데 내 길을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지 않든 나는 상관 안 한다고? 왜? 내가 상관을 뭐 어떻게 하나?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응? 원형불은 그 정식 제자만 받아주는군요. 그렇지.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한번 신경을 써주는 거야, 잠깐. 뭐 깊게 신경을 써주는 것도 아니야.
잠깐, 아이고, 제자분이 이 공부를 하겠다네. 그렇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 정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게 있고 없고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원영불 설법을 듣거나 블로그에서 설법을 또 그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블로그에서는 이게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서 단어 검색을 해봐야 돼. 내 블로그 안에서 단어 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고 하다가 원영불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정식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정식 제자가 되시라고 신청하시면 내가 받아준다고. 그리고 기존 종교는 버리시고, 스님들이나 그 성직자분들은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공개적으로 버릴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리하시고 원영불의 명상법을 배우라고. 그러면서 스님 성직자 생활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지 않아. 배신했다고, 종교를 배신했다고 천벌을 내리지 않아. 왜? 원영불이 천이야. 원영불이 내리는 벌이 천벌이야. 다른 놈은 천벌을 내릴 수 없어. 왜? 천이 아니거든. 무서운 얘기라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원영불 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제자가 되시라. 명상을 또 해보시고, 그리고 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리고 이 스승은 좀 엉터리 같다. 그럼 가시라고. 가셔도 괜찮아. 인연이 안 돼서 제자 스승의 인연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어떤 행융합 같은 게 안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정식 제자로 받아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나중에 이탈할 때는 이탈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침묵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원영불의 제자 신분이 하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늘 자체라니까. 원영불이 천벌을 내리는 천이야. 하늘의 운명, 운명을 결정하는 천이야. 하늘이라고. 내가 잘난 척하는 소리 같지? 미친놈 같지? 그렇기 때문에 천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아요? 엄청 무서운 자리야, 천의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경지가 잘 오르지 않거나 원영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설법도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다른 분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럼 다른 분한테 가시되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가시라고. 그러면은 천의 제자라는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제자도 안 할래요. 제자를 이제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 스스로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거야. 명상은 원영불 지도에 따라 빠르게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빠르게 안 될 것이다.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처럼. 원영불처럼 쉽게 되지 않아. 원영불은 미친놈이라서 6개월 만에 도의 공부가 끝난 거야. 도의 공부가 끝난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예수님도 도의 공부가 안 끝났어. 여호와도 안 끝났고. 응? 여호와는 언제 때 사람이야? 10,000년 전 사람이야? 언제 때 사람이야? 3,000년은 됐나? 도의 공부가 끝난 사람은 전 세계 역사상 석가모니 불과 원영불 둘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도의 공부가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쉬운 얘기 같지. 나는 쉬운 얘기처럼 막 주절주절 하지만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찾아봐라, 이나. 지금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름 대봐. 내가 점검해 줄게 다. 그 양반이 떠들어 놓은 거 내가 읽어보면 돼. 조금만 읽어보면 안다고. 이 사람이 아직 야, 발톱에 떼도 안 된다. 신통력이 스님들 신통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신통력도 처음에 시시한 신통력부터 올라가는 거야. 근데 외도들이든 불교 수행자든 어느 정도까지 신통력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아예 없다 그게 아니고 맨 밑에 핫바리 신통력 몇 개는 좀 얻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못해. 안 된다고 그게 잘. 왜요? 그냥 안 돼. 이상하게 막혀가지고 안 돼. 좋은 스승을 만나도 안 돼, 잘. 석가모니가 얼마나 대단한 스승이었어. 근데 10대 제자가 경지가 제대로 된 양반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단 말이야. 10명의 10대 제자가 있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석가모니 우리 평생 45년 동안 설법하면서 수기를 해준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0대 제자만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10대 제자고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누가 제대로 된 양반이 있어? 제대로 된 양반이 10대 제자 이름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10대 제자도 가만히 살펴보면 경지들이 다 개뿔도 아니야. 개족도 아니야. 석가모니 불이 45년이나 가르쳤는데 응?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석가모니 불의 10대 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분들 정식 제자였지.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석가모니 불의 정식 제자라는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늘에서 자기가 이번 생에는 공부가 영 병신처럼 안 돼도 하늘세계에서는 그 공부가 그 생에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열애의 제자이냐 아니냐 이 신분 굉장히 따진다고. 대우가 전혀 달라. VI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다른 신분이란 말이야. 열애의 제자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자각몽 이야기 해줬지? 자각몽 얘기는 그렇게 스승이 정확하게 없으면 그 위험한 짓 하지 말어. 애들이 그 폭탄 갖고 지뢰 갖고 노는 거야.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쩌다 뻥 터지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지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까? 지뢰 갖고 노는 거야. 수류탄 갖고 노는 거야. 애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 자각몽 공부는 하지 마시고 원영분한테 와서 배우시라. 원영분한테 배울 게 아니면 명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왜요? 명상 가르치는 분이 다른 분이 있어? 많아요. 그 양반한테 경지가 얼마나 되는데? 경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원영분이 다 짚어준다고. 와서 물어봐. 난 이스승 밑에서 공부하는데 이스승 경지가 어떻습니까? 물어봐. 내가 경지 다 짚어줄게. 주저주절. 여기까지.